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상대적 기쁨일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말씀이 좀 난해하고 오늘 설교가 좀 난해할 것이고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통합 예배인 거라는 것은 제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걸 생각하니 아이들에겐 더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더랬는데요. 아까 또 전사님 말씀해 주시는 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더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있다라는 그 말에 힘입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담대하게 증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적 기쁨일 뿐, 제목 자체가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 이 제목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게 오늘 설교에서 이 상대적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려서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더불어 3명에게 오늘 자판기를 제가 선물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민이 생일 때문에 5명 데리고 왔다 목사님 10명 사준 거 기억하지? 그때 자판기를 10명 이상을 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설교를 듣는 재밌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 기쁨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3명 친구까지 오늘 자판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상대적 기쁨일 뿐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담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탕자의 비유하면은 모르는 분 없을 것이고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 정도쯤은 아시리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범위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지만, 범위를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탕자가 아니라 이 맏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자의 스토리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더 많이 언급됐던 이 맏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하고 주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저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맏아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주인공으로 삼아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벌써 한 수년 전일 것 같아요. 적어도 3, 4년 이상 전에 이 맏아들에 대한 통찰들을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 그리고 그 마르다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그 마르다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준비하기 때문에 막 분주함 가운데 있는데, 그 마르다는 그렇게 바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앉아있으니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의 입장에서 짜증도 나고 화가 많아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우라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우리는 마리아에게 주목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마르다의 마음에 좀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던 순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합하여 마르다의 관점에서 또 탕자가 아닌 맏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좀 맏아들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그때와는 조금 전혀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탕자를 중심으로 이해했던 해석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됐던 그 맏아들의 입장과 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나갈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 보편적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메시지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개한 이에 대한 어떤 용납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항상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죠. 그리고 이 비유의 이와 같은 보편적인 해석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결국 이 예화들, 그리고 이 비유들의 시작이 되어졌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로마의 편에, 그리고 로마를 정부를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이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역시 또한 권력 아닌 권력이라 하여 아마 많은 부패라든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얼마나 큰 죄인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여겨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인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음을 볼 때에 보편적으로 그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분명히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던 이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의 기득권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편적인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이스트우드 식당에서 여러분이 볼 때 범죄자이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앉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대화하면 그것을 본 여러분들은 아마 수군거리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며 저를 정죄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런 배경 가운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들을 찾았을 때에 그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 비유들이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묵인하시거나 용인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기준해야 됩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여 그들의 죄를 관용하거나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이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탕자의 비유를 든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결국에는 관역에서 벗어난 활과 같이 그 자리를 이탈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헬라어 제의 원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원어적 의미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잃어버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세리와 그 죄인들은 이미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된 죄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규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개념화하는 신학적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의 깊이보다 더 깊고, 그리고 그 죄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도 죄인이지만 죄의 크기보다, 그 깊이보다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더 깊고 크다.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죄가 하찮거나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범하는 죄악의 크기가 별것 아니거나 하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와 크기가 우리가 오늘도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깊이와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비유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쓰나미와 같습니다. 쓰나미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세요. 여러분, 쓰나미는 빌딩까지도 집어삼킬 정도의 크기와 여러분 그 높이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덮고 삼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되,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라는 것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이나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저주받을까 봐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죄는 우리에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죄의 저주는 끊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와 같은 신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목회자들이든 사역자들 아니면 성도들은 여전히도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죄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좋은 신앙인의 표본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와 가치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히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랜섬했다 그러잖아요. 대속했다 그러거든요. 대신 갚아줬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갚아준 그 사랑의 가치는 백지수표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100억, 1000억, 1조를 빚에 빠졌다고 하도,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어준 그 대속의 가치는 백지수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빚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난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소에는요, 구약 성경의 의미에서 지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가면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그냥 주님을 대면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장하되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괴롭다, 신앙생활 때문에 정죄받는다, 신앙생활 때문에 낙심했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 관용하지도 마십시오.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미지화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앉아 있었다고 하여 주님이 그들의 죄를 묵인하시거나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정죄하지 마시되 죄를 용인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보편적인 학자들은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용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그 해석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탕자를 죄를 깨닫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비유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배은망덕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주요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학자들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보편적인 학자들의 또 다른 본문 해석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해석하는 학자들, 주석가를 저는 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이의 해석이 더 보편적이고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듯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에게 불평한 마다들에 대한 해석이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정확히 공감하지만 그 마다들에 대한 해석은 공감하지 않는다. 학자들은요, 이런 마다들을 뭐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율법과 공덕 그리고 보상에 집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한다고 일제히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탕자는 그들이 멸시하던 죄인들과 세리에 대한 비유라면,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탕자를 맞이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했던 마다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율법과 공덕 그리고 보상에 집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 비해 마다들에 대한 해석과 묵상이 철저히 외면받은 이유가 이와 같은 이해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야 라고 하니까 신앙인들이 마다들에 대해서는 묵상하거나 집중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겐 이미 부정의 딱지를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부정적 인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편견은 그를 죄인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배경은 아마도 마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식탁의 교제에 앉아있는 죄인들은 탕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하는 마다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들이 지금 굉장히 격분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겠잖아요. 탕자의 비유 모두 알겠지만 이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탕자가 했던 행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그 탕자라는 아들놈이 갑자기 욕심이 난 거야. 왜냐하면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되는데 아직 건강하시고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돈 내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거 땡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그냥 내 목 달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부모로서 용납됩니까? 이런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찾아서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 길어야 내가 볼 땐 30년 이상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쌓아둔 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저승길에 미리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유용하게 좀 써볼게. 그럴 리 없지만 맨날 이름 불러 죄송한데 제임스 혹시 성경이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제가 아는 제임스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 중에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훨씬 더 고지식하고 서로의 질서에 대해서, 상하 하이라키에 대해서 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무리한 예를 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죄를 졌다는 겁니다. 천륜을 어겨버리고 배은망덕한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돈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여러분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으면 되게 좋겠는데 흥청망청 창녀들과 놀아나고 음주 가무에 빠져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돼지들과 함께 거기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탕자는 적어도의 양심이 있어서 이렇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이어가다가 이젠 도무지 살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빌어라도 보자. 분명히 뺨 따고 때리고 나를 쫓아낼 게 뻔하지만 나를 그 종들 중에서 하나와 같이 여기시면서 일을 시키시고 저에게 먹을 밥만이라도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부끄럽게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먼 곳에서 그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간다 그러잖아요. 단숨에 뛰어나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자신의 손에 있었던 금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컨텍스트 이해되셨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맏아들이 종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접해 들은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일해왔는데 저 배은망덕하고 시대에 저 악인이 되었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와 괄악지를 끼워준다? 여러분 맏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미움받거나 비판받을 대상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맏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같아도 맏아들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더 격노하고 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주지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맏아들이 지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불평하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격노한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분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에 대한 비평인 것 같으세요? 비판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에게 치근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미 물론 해석본이지만 저는 얘야 하는 부분부터 이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이미 내 것이로 돼. 여기서 어떤 비판이나 부정, 멸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막내 아들만큼 아니 그 이상 사랑하는 맏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였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거는 이미 네 것이고 내 모든 게 너의 것이야. 저는 이 말을 들은 맏아들에 대한 그 감정선이 그 이후의 이야기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지어낸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데요, 아마도 그 맏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그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큰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야, 어차피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여기셨던 거구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던 그 상황이 너무 서운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표현입니다. 세례받는 곳으로 나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하게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적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의도를 감추지 않아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한두 번 나온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만의 표현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 또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 뱀, serpent,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보통 Satan,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이미지화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편적인 학자들이 이 마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이고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마다들을 긍정하고 있고 탕자보다 더 큰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당시에 독사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과 비유라고 저는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불가피하게 짐작 혹은 예상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상하거나 짐작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무엇이란 분명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인물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규칙이나 상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규정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컨텍스트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분명한 어조나 설명을 통해 당신의 의도를 늘 드러내셨어요. 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감추지 않으신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이를 믿지 않고 의심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잖아요. 도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가 그를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의심이 많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도 구분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를 굉장히 포장하여 그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나름의 레퍼런스를 보거나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 일명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 포장해 주거나 그의 태도를 인정해 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날의 심리, 오늘날의 상황을 대입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며 그 도마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포장해주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오늘 마다들에 대해서 포장해주고 아까 그 목사님이 도마를 포장해줬듯이 저 역시도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평가한 그 평가를 기준으로 마다들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 도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도 여러분 충분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책망하시는 듯한 어투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못자국을 만지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에 그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보고서야 믿는 그의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보지 않고 믿을 그 이들의 믿음이 훨씬 크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바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그것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이 곧 도마 자체를 정죄하거나 부정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의심하고 확인하여 믿는 그의 성향과 믿음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논증돼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추로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논증 자체가 불가한 그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상이나 예상의 영역이라고 하여 아무런 규칙 없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나 드러난 의도를 기반으로 내용을 예상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잘 쫓아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설교 수준을 좀 높여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좀 어려운 설교들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논리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한서 따라오고 있지? 아닌가? 역시 우리 아이들은 정직해. 서연아, 어때? 따라오고 있어? 그런가요? 진아는 분명히 따라온다라고 내가 너한테 묻지 않고 그냥 확신으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뭐 다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 해석과 규정이 왜 필요한가? 방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드러난 의도를 통해서 어떤 예상이나 짐작, 그것을 하는 어떤 규정이나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해석이나 의미 그리고 그 규정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그저 메시지의 중심인 탕자가 의미하고 비유하는 말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모두가 탕자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온 그 영혼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도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마다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뽑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리고 상황에는 명과 암이라는 게 있어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것을 단순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인 되었다가 돌아온 이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이들은 덜 사랑받고 덜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서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러티브나 성경에서의 잃은 양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 한 번쯤은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족해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와 같이, 혹은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나 뭐 조하나 집사든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다들이 느꼈던 감정처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그럼 중간에 우리 기영 형제처럼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평생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다가 회개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더 가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내면에 한 번도 탈선 없었고 이탈 없었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했고 늘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들이 도리어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다. 늘 사고만 치는 자식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늘 사고만 치는 자식과 늘 책임감 있게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사고만 치던 자식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나 부모에게 합당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겠죠. 이놈이 잃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선물도 사주고 연신 키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에게 너무 기뻐서. 그러나 늘 그 자리를 지켜왔던 아들은 무언가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늘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곁을 책임감 있게 지켰던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지화해 드리는 거예요. 잃은 양 비유에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등에 업고 오는 그 목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우리에게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미 잘하고 있고 천국에 있는 99의 의인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던 양, 죄인이었던 자가 천국에 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의 기쁨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결론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망가졌다가 타락했다 돌아오는 자들이구나, 고로 말 잘 듣고 늘 주님 곁에 있고 한 번도 탈없고 일탈해 본 적 없는 자들의 삶보다 저와 같이 방황 좀 하고 세상에서 좀 놀고 돌아온 애들을 하나님은 더 가치롭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착각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론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미 있는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과 오해, 그래서 교회들은 오직 전도에만 힘쓰고 집중해야 한다는 오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또 여러분에게 이미지화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즉, 여러분 보석 상자가 있다 칩시다. 그 보석에는 여러 다이아몬드랑 홍보석과 아름다운 금과 금기고리가 많은 여러분 보석들이 담겨져, 소중한 보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작은 금반지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금반지 하나 찾으려고 여러분 혈안되지 않겠어요?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거 어디다 빼놨지? 이미 보석함에 있는 그 홍보석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을 갖지 않죠. 그저 잃어버린 금 작은 반지 하나에 혈안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수구 구멍에서 그 금반지 하나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이미 보석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홍보석보다는 이 작은 금반지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내게는 훨씬 더 크고 그 순간만큼은 더 가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힌트가 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아이들 힌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말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컴플레인하는 마다들에게 이미 내게 이미 다 너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진 않는 이야기지만 의도가 뭐겠어요?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잖아. 넌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미. 그러나 저놈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내 기쁨이 얼마나 크겠니? 라고 그 아들에게 상대적인 기쁨의 의미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상대적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 기쁨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교회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덜한 가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그저 상대적으로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굳이 따져 가치를 나눈다면 더 큰 가치는 늘 함께 있었던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기쁨은 탕자로 인함인 것은 사실입니다. 탕자로 인해 아버지가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더 귀한 아들은 맏아들이었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천과 적용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해석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신앙의 실제적 위로와 격려가 될까? 근데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실제적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었던 상처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일탈해 본 적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느끼는 어떠한 외로움이든 말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히 탈선이나 이탈을 혹은 큰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들에 대한 격려하는 메시지도 담고자 했습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단 한 번도 탈선해 본 적 없고 늘 하나님 곁에만 지켜왔던 맏아들 같은 신앙인들 말입니다. 종종요,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된 특별한 기적이나 체험의 이야기들을 제가 집회 때나 어떤 방문했을 때 간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하지 않지만 한 번 방문하는 그런 원오프 특강 같은 데서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했던 체험들, 기적들을 상세하게 좀 나눠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는 말입니다. 제가 브리즈번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3시간이나 설교를 했거든요. 원래 1시간 주어졌는데 제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3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막 들썩들썩한 게 아니라 그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기적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청년들이 많이 와서 막 진짜 선물도 주고 저한테 막 이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모님이 저한테, 저를 초청한 목사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희도 목사님 같이 사역하고 살고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열심히 목회까지 오면서 평탄하게 그냥 늘 주님 안에 교회 사역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내지는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경험들 없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경험한 것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 소중한 체험이고 은혜이지만 저는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저의 삶을 사모님과 같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롭게 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여담이지만 사모님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체험을 경험한 이유 가운데 꼭 동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과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태로까지의 내몰림입니다. 근데 사모님, 진짜 그거 경험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대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뭐 기적을 경험했다, 체험과 은사를 경험했다, 맨날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탕자에게 집중하듯이. 그러니까 그것만을 나도 원하고 나도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삶의 과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라도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러지 않으면 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게 특별한 겁니까? 그냥 애초부터 마음이 의심 없이, 애초부터 평탄하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긴다는 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체험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도 않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사라도 시켜놓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 떠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를 그렇게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특별할 것도 없죠. 도리어 진짜 은혜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크게 기복도 없고 탈선해 본 적도 없고 이와 같은 성실한 자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난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방언이나 치유 이런 은사를 보여주시거나 허락하시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늘 주님 곁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에 부각되고 드러나는 인물들만 주목하지 마세요.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전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저의 롤모델로 삼은 적은 더더욱 없어요. 오히려 아무런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히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실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 석자 우리는 들어본 적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고, 천국에 혹시 높낮이가 있다면 그런 자들이 더 상석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상석, 하석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다다라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기쁨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그 기쁨을 가득 채우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상대적 기쁨일 뿐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절대적 기쁨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절대적 기쁨의 본질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그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론했잖아요. 즉 교회에 있어서의 사명은 전도이고 복음 전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잃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전도를 통해 이루는 일이 교회의 존재보다 크거나 가치롭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거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들만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덜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못 박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너희들끼리 히히낙낙거릴 시간에 나가서 전도나 해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목회자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은 여전히도 상대적 기쁨만 알 뿐 하나님의 절대적 기쁨에 대한 인식이 없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더 우선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뿐이죠. 이 컨텍스트 안에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있으니 그렇지 않은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걸 주님은 강조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되라는 것이지 우리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되라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본값이고 우리가 절대적 기쁨의 근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교회의 오해와 혹은 착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강조해 오면서 반대로 교회의 존재가 자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살필 때에도 아픈 손가락에게만 집중하지 마세요. 아픈 손가락이 더 애틋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이미 여러분에게 잘하는 그 자녀의 가치를 여러분 너무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다만 컨텍스트 안에서 아픈 손가락이니까 관심이 더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맏아들과 같이 그 어떤 잘하는 아들은
속상하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만 챙겨서 카페 데리고 가고 밥 먹으러 선물 사주러 가지 마시고, 오늘은 아픈 손가락 말고 잘하는 아들 데리고 둘이 데이트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아빠가 첫째만 데리고 나갔다고 하여 아, 내가 아픈 손가락이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고 합시다. 한 달 후에, 혹은 그 아픈 손가락이 집에 없을 때라고 전제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 인사이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그 가치를, 이미 그래서 얻은 줄 알았으나 이미 잃고 있었던 그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타스크 중심적 사고에만 빠져 자신은 불행하면서도 전도를 하는 행위 자체를 행복의 대체 수단으로 삼아버린 게 오늘날의 교회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전도가 가치롭지만 전도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도라는 것의 개념은 기초적으로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되니까요. 내 목마름이 해갈돼야 되니까요. 나는 목마르고 내 잔은 비어 있으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이 있으며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야, 네 인생도 불행하면서 누구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겠다. 그런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자기 멋대로 사기나 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전도가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죠. 여러분이 공정해야죠.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아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도여야죠. 단순히 상대적 기쁨의 가치만 알아 타스크 중심적으로 전도하자, 이게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전도이고 영향력이며, 그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얘기하는 영역주권의 핵심 개념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받으면 됩니다. 어떤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이미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탕자의 죄를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배은망덕함과 더불어 그 재산을 창녀들과 놀아나며 유흥을 즐기다가 탕진한 것을 그의 방탕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성경에서 주목하는 그의 죄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 본질은 단순히 그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탕자의 죄는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 죄였던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을 보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집 나간 분들 계시다면 속히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돌이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메시지는 늘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떠난 적이 없다면, 방황하거나 일탈하거나 떠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요 몇 주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고 제 마음에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사는 것도 복이겠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복이겠고,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복이겠고, 건강한 것도 복이겠으나 성경은 아까 죄의 의미와 같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나 스펙이나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논할 때 지엽적으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열린문교회 제가 깨트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죄와 복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복과 저주를 구분했던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정작 바리새인들과 같이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짓밟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살인죄가 무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도를 미워한 죄가 더 무서운 죄 같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윤리와 도덕과 행위 중심에 갇혀 살인죄가 더 크지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의 죄보다 내 이웃을, 그리고 내 가족을 미워한 죄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더 큰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위가 아닌 본질, 기쁨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능히 살아내시리라 확신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리고 그 앞에 머무는 것이 곧 구원이고 복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대적 기쁨일 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 기쁨이라고 정의했었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조금은 비하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제목이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와 같은 무리한 제목을 삼아왔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전도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큰 가치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사고관념과 우리의 편견에 그렇지만은 않다. 이미 하나님의 가치는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게 동일한, 아니 어쩌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것 따위는 상대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 제목을 상정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온전한 기쁨의 본질을 이해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리라 믿고, 혹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설교를 2번, 3번 주중에 여러 번 들으세요. 오늘 설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와 원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